오전 설교하고 또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장소에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이 매미들이 대단히 울고 그래서 그 지글지글 소리 나는 게 매미 울음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는 좀 이렇게 카바를 하기 위해서 일부 창을 좀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재판관기 16장 19,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 삼손과 데릴라죠. 그런데 그냥 비밀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머리가 깎여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오라.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오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됐나요? 대단한 사건이죠. 거듭나기 전에 비해서 아주 우리가 삶이 바뀐 게 대단히 많이 있죠. 수십 가지가 발생하죠. 그 중에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는 3가지 큰 것. 첫째는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어떠한 이유로든지 죽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 특권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또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거나 또 부득이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일들, 또 모르고 죄를 짓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랬을 때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자백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고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등등, 기도에 응답하시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육신의 일들을 접하게 되고 세상과 버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영적 전쟁의 패배잔을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삼손은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재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주셨는데 절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의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아무나 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목사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삼손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필리스타인인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혔어요. 그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말이죠. 1000명을 죽이느냐고. 여러분도 1000명 이상의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얼마나 주님 앞으로 주님께 그러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성품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하게 되지만 세상과 계속해서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무너져서 이제 죄에 대해서 별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잘못된 곳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오라. 첫째, 삼손은 어땠습니까? 재판관, 삼손은 세상을 사랑했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재판관이 뭡니까?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삼손은 이 세상을 사랑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늘 주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시면 또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는 세상으로 녹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지거나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니면 여자를 또 혹은 남자를, 이성을 사랑하든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결국 삼손은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러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잘못된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6장 9절에 보면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이렇게 19절 보면, 여기 오늘 본문 19절 보면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삼손은 뭐예요? 장가간 사람이죠, 이미.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과 또 거듭나기 전에 그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데 중간에 이상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고 또 자신을 신뢰하거나 세상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 그는 역시 세상 거듭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뭐 다 하는 것이죠. 경배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삼손은 데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니까 어때요? 세상과 친구 되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재판관계 16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에게서 돈, 명예, 자존심 등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시편 9절에 보면 그가 자기 굴에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 그 물 안으로 끌어넣나이다. 마귀는 가난한 사람을 돈과 명예와 자부심이라는 그 물 안에 몰아넣는 것이에요. 끌어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잠언 6장 5절에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제 다윗도 자기의 죽음의 골짜기로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몰래 쳐놓은 그 그물에서 나를 주님께서 좀 끌어내 달라고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모두 그 좋은 선물들은 누구로부터 오냐?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나와 동등하게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렇다 완전히 틀려요. 나의 능력 내가 생각한 주님의 능력 차원을 초월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르고 이겨나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도 있지만 스스로가 어떤 자기 욕심의 유혹에 움직이다가 이렇게 시험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 잘 될 것이라고 속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됐으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나중에 잘못하면 죽는다는,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오라. 두 번째,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여인 데릴라는 뭐예요? 세상 여인이죠?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판왕기 16장 5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데릴라는 돈을 사랑했지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삼손을 속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쾌락과 정욕을 채워준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좀 생활이 넉넉해지고 돈을 벌고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자기를 반겨줄 것을, 야, 내가 움직이는 대로 돈이 잘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삼손이 데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세상은 죄인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서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이 일어나고 그 단계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데릴라가 자신을 필리스타인 사람들에게 넘겨 죽이려는 사실을 알았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는 3번이나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거짓으로 알려줬어요. 자기 힘을 막는 방법을 거짓말해서 알려줬다고 얘기죠. 누구에게? 데릴라에게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데릴라와 사랑하기를 원했다고 얘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일치하는 생활을 계속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불 보듯이 뻔한데 데릴라는 삼손이 거짓말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그녀는 삼손을 계속해서 파멸로 이끌려고 시도했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한두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서 나중에는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 일치된 생활을 하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인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데릴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15, 16절에 보면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있는지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마귀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면요, 이겨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면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뭐예요?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다 끊어버리고 속았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묶어버리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 머리 7타래를 천과 섞어서 짜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 힘이 빠져버린다. 안 됐어요. 데릴라의 말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죠.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함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어땠습니까? 3번까지는 데릴라의 도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4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굴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할 때도 마귀의 공격은 몇 차례 막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무릎을 꿇을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삼손은 이제 4번째 실토를 하게 되죠.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것이에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해버렸죠. 그래서 그걸 정말 깎아가지고 삼손을 그녀가 막 괴롭히고 막 흔들고 때려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삼손이 데릴라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 털어놓았을 때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어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과 일치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의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진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게 됩니다. 세상과 일치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인에게 절대로 경고를 할 수 없어요. 세상 죄인에게 경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죄인에게 경고를 하려면 내 모든 죄들을 주님께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전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한다면 삼손이 힘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각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유혹에 의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에 의해서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버렸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런 것을 다 부인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간증을 잃어버려요.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가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노숙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어디서 같이 모이고 같이 뭐 예배 드리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영적 노숙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한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없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과 지혜도 함께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잘못된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곳을 알았다면 즉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데릴라에게 온 마음을 다 이렇게 터놓았죠.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신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 또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삼손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데릴라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삼손에게 온 결과가 무엇이죠? 여기 19절에 보면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파멸로 갈 것을 알면서도 삼손처럼 죄의 무릎을 베고 거기에 누워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느꼈던 부드러운 손길, 데릴라의 부드러운 무릎처럼 죄의 무릎은 여러분을 아주 부드럽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바른 성경, 바른 믿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유혹, 또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또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새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드럽게 다가오죠. 사람들은 유혹할 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뭐 앞으로 희망이나 소망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개구리가 물속에 놓고 불을 떼면 어때요? 따끈따끈하니까 기분 좋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져서 쭉 뻗으면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기대고 누워 계세요?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혹은 남자입니까? 세상 남자, 세상 여자? 또 아니면 무슨 권력입니까?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적당히 즐기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자리에 현재 지금 삼손과 같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또 자기가 버는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에 정신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몸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 그 얘기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렬히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도 바로 이러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은 잘못된 자리에 누워있는, 삼손과 같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세상의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방어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야간에 주야간에 다 이렇게 진지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하는데 그 방어선 일부에 이
방어를 준비를 하고 경계를 서는 그 사람이 말이죠. 소리하고 잠든다든지 어디 자기 볼일 때문에 뒤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비게 되죠. 그러면 적들은 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대를 포위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로 자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마다 빵과 고기를 날라줬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기름, 빵 한 조각을 가져와서 기름 한 종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 갖고 있는데 그걸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해서 기름을 많이 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죠.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불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아까워서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죄의 자리란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에요. 죄의 자리. 이것이 바로 죄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지만 사탄이 인간을 꼬임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에 의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빌리스타인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기다렸던 것처럼 사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곳으로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다면 빨리 튀어나와야죠.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이 지역교회에서 또 말이죠. 서울 지역교회 같은 데에서 최성덕, 남아식 무리에게 속아서 나갔다. 모르고 자기가 속아서. 그럼 빨리 죄를 자백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늦게 돌아오면 돌아올 시간도 없어요. 또 김경환이 이진모한테 속아가지고 나간 사람들 말이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발상에 의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독자가 누구냐, 독생자가. 이삭이라 그러죠.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멋대로 저기 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이끌느냐 그거죠. 그 인간적인 발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개혁 개정 성경으로 제도화한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돌아서야 하는 거죠. 사탄이 개입해서 병개된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 직책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 직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도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이 이런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손과 같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들을 자백드리고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결심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모든 생활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삶은 불투명해지고 어려움과 징계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용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죄의 물을 마시다가 심판부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속으니까. 삼손은 어떻게 해요? 데릴라에게 그것을 얘기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반복되는 유혹에 넘어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달콤한 얘기, 거짓 얘기, 거짓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빛의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양으로 여러 가지 역사의 사실들을 기록해 놨나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계속 끝까지 같이 하시는 걸로 착각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한 그러한 것은 뭐예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그 한 사람들은 추상같이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이끌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섬겼을 때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마음에 뿌듯함과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떳떳하게 나서면서 교제를 하는데 주님께 죄를 지어놓으면 말이죠. 제대로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주님은 교제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잘못된 곳으로부터 빠져나와 잘못된 교회, 잘못된 지역교회, 또 이 거짓말하는 목사들, 또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있으면 즉시 빠져나오지 않으면 죄와 연루되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순례길을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여서 잘 움직여고 순례를 마치고 주님을 맞이하고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곳인 줄 알면서 잘못된 곳에 계속해서 누워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게 되고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달콤한 것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들 또 마귀가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복음과 진리가 많이 선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